그러니까 뭐 느끼는 거 없어? 치고 드릴 거야지. 먹어볼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설교를 듣고 저희가 그것들 모두 나누기 원하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들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번 일주일 동안 주님은 저에게 풍경을 보게 하셨고, 이번 일주일 동안 주님 저에게 여러 소리를 듣게 하셨고, 이번 일주일 동안 저의 삶을 깨달습니다. 저번 주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이지선 자매님이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 하루에 하나씩 감사하자, 조금만 거라도 감사하자, 이런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듣고 저도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설교 시간 중에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제 삶이 풍요롭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새롭지 않고 당연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을 하루에 하나씩 나도 적어보자. 그래가지고 이번 일주일을 시작하는 그 월요일부터 적으려고 했는데 제가 까먹고 수요일날 이렇게 방학식 하면서 여유가 생기고 생각할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적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학을 딱 맞아가지고 집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에는 옥상에는 사람들이 키우는 막 가지, 고추, 막 꽃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파라솔 설치해가지고 저 혼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한 2시간 동안 자면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고 이게 온전히 이렇게 딱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제 귀에 들리는 게 뭐냐면은 비행기 소리, 옆에 송도고등학교 종소리, 그리고 새소리, 창문 여는 소리 이런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일주일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소리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듣다 봐도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별로 신기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감사인가 이런 게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데 제가 딱 또 생각난 게 뭐냐면 따뜻하고 편해가지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희 삶이. 그래서 이지선 자매님처럼 저도 그 자리에서 하나씩 적어봤었어요. 수요일 날은 뭘 적었냐면은 옷을 입게 하심을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요일 날이 이번 일주일 동안 가장 더웠던 날인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옷이 없었다면은 피부가 되게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작게나마 감사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하고 웃게 하시면 감사하고 친구가 있게 하시면 감사하고 또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들이 나오면서 제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 살면서 행복치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나는 성장한다, 나는 더욱더 강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자. 네가 그 영어 숙제 해주고 다 틀렸잖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희업이한테 맡기려고. 정말. 네. 감사합니다. 희업이가 한 거 다 맞았더라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변하지 않는 나를 보게 하셨고 이거 말씀 하나님 나를 주게 한다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이번 주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저희 셀 기도 제목을 제가
매주 이제 정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제 이번 주 기도 제목이 넓은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였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새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넓은 마음이 안 가져지더라고요. 이렇게 노력은 했는데 이렇게 제가 좀 바뀌고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좋게 해주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이번 주 내가 이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이게 순간에는 기뻤다가 또 좀 지나서는 막 분노가 생기고 또 다른 마음들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나를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제가 그동안 이제 그렇게 마음만 먹고 제가 그 전 사람을 계속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를 이렇게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이렇게 맨날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 전에 있던 생각들, 고정관념들 그런 생각들 그대로 이제 다음날 또 다음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냥 이제 그렇게 더 제가 하고도 이게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날마다 저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요새 태안 지사님이 그 예배 하잖아요. 근데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 제가 상황이 힘들고 막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그냥 예배에만 나와서 찬양하고 그냥 예배 앉아있고 말씀만 들으면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제 안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들이 들고 뭐든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이 항상 예배 때만 이상하게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가끔 이제 혼자 개인 예배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냥 기타 있으니까 기타 치고 말씀 읽고 이런 그 예배 영상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날마다 할 때마다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찬양기도 하니까 이제 각종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이렇게 또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태안 집사님처럼 이제 매일 좀 시간을 정해놓고 그런 개인 예배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월요일부터니까 이제 또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한 주간 은주와 혈선이 감사하다를 듣게 하셨다. 한 주간 전도하는 나를 보게 하셨다. 한 주간 사역은 감사함으로 일주일 살아가기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중에 이지선 장님의 그 감사함에 대해서 저희가 나눔 시간에 나눴고, 그래서 은주랑 혈선이랑 해서 한 주 동안 하루에 감사한 일이 어떤 거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적어서 오늘 나눔 시간에 같이 공유해보기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일부터 제가 오늘까지 하루 매일마다 감사함을 썼는데, 이거를 제가 쓰면서 이제 현선이나 은주가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장난스럽게도 하였지만 그 감사하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현선이와 은주가 더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지난 한 주는 좀 굉장히 제 삶에 되게 풍성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외가 쪽에 그 사촌이 있는데 그 사촌이랑 한 15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촌이 이제 지금 서울에서 국민연금에서 지금 인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10년 만에 만나서 어떻게 살았느니 이런 얘기를 이분은 열심히 저한테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표가 너는 어떻게 살았냐라고 물었는데, 제가 나는 작년에 스리랑카 갔다 왔고 국토대장 정도 했고 하면서, 근데 내가 스리랑카를 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라고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친구한테 이제 한 30분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이제 원래 집은 원주인데 여자친구가 여기 주안역인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그러니까 그 외가 쪽에는 이제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인턴을 하다 보니까 격주마다 교회를 간대요. 그래서 그 격주마다 여자친구를 이제 주한역 근처에서 만나는데, 아, 그럴 거면 너 지금 뭐 교회도 잘 못 나오고 하니까 어쨌든 사촌이 내가 있고 하니까 다음에 한번 용기 내서 우리 교회 오라 라는 얘기를 15년 만에 처음 만났고, 사실 뭐 어릴 때 보면 그 친구가 좀, 그 친구네 집에 막 농구장도 있고 막 지하에 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막,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좀 그 친구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어릴 때 저한테 좀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많이 맞았는데, 근데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제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주간 사역은 감사함으로 일주일 살아가는데, 참 이걸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풍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상진이가 차를 한번 안 태워주다가 그날 이제 한번 태워줬는데, 그것도 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목요일날 어떻게 하다 유혈의 스케치북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지만, 참 그거에 대해서도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제가 이유가 있었는데, 참 된 거에 대해서도 참 감사하고, 여러 가지 일에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것들이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좀 뿌듯하고 풍성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어비는 그 차도 있어. 주님은 이번 주 내려놓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사랑을 하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깨달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면서 진짜 놀랐던 게, 딱 간증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가짐을 얘기해 주셔서 뭐지? 되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잘 듣는데 되게 느끼는 게 많았어요. 왜냐면 이 간증 준비하면서 솔직히 막 딱 이거 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있긴 했는데, 그렇게 막 느낌이 오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해결됐거든요.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놓지 못한 나의 모습은 뭐였냐면은, 제가 변화됐죠. 많이 변화됐는데, 제가 생각 안 했던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여기만 좀. 왜냐면, 제주 MT를 갔다 왔잖아요. 비즈니스 선교. 그래서 갔다 와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자고 일어났는데, 아빠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받았는데, 잊고 살았던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죄를 제일 많이 짓게 된 원인? 뭐 그런 거였는데, 제가 행복하니까 그냥 잊혀지게 되더라고요. 아빠라는 존재랑 할머니라는 존재가. 그래서 되게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동안, 근데 그 MT 갔다 와서 저녁에 그걸 봤는데, 아빠랑 처음으로 카톡으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점 어렸을 때부터 이랬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눴는데, 아빠는 그냥 그랬던 거예요. 아빠만의 아픔이 있었겠죠. 근데 아빠가 그때 카톡을 했던 얘기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막 아무도 믿지 말라 막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전 믿으라고 배웠잖아요. 사람 믿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불쌍해지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불쌍했거든요. 아빠가 안쓰럽고. 그래서 아빠랑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커가면서
커가면서 아빠한테 진짜 정이 떨어진다는 게,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정이 떨어진다는 걸 그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보면 진짜 아빠한테 때리고 싶고, 할머니랑 같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1 그때부터는 진짜 너무 싫어져서 할머니 방에도 안 쳐다보고, 할머니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날 것 같고 그랬었는데, 할머니랑 아빠가 죽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를 했었어요. 진심으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근데 고2 때 진짜로 사라진 거예요. 할머니 앙투병하다가 돌아가시고, 아빠도 이제 이혼 그런 거 뇌졸중 걸려서 이제 병원도 안 찾아가고 하는데, 그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할머니 장례식 갔는데도 눈물도 안 나는 거예요. 남의 장례식 가면 그렇게 잘 울더니. 그래서 그때 기억을 아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먼저 회개했어야 하는 일인데, 제일 사랑하고 아껴줬어야 되는데, 죽었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알게 된 거 감사한데, 정말 그때라 더 알았으면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손이라도 잡아줄 거라는 걸 그때 다시 알게 돼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왔어요. 아빠랑 카톡 받고 나와서 제 힘으로는, 제 마음으로는 계속 미워할 것 같은 거예요. 아빠가 아무도 믿지 말아라 그러고 계속 아빠 속상한 것만 얘기하니까 계속 전에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그때 죽이고 싶었던 거 계속 죽이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난 지금에나마 깨닫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인 걸 아는데, 아빠는 아직 하나님 못 만나서 사람 믿는 법도 모르시고 계속 얼굴 보고 싶다고만 하니까 그게 참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됐구나.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가까운 곳에 있었구나를 다시 느끼게 돼서, 오늘 들으면서 정말 그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던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버려야겠다는 깨달음을 다시 얻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장수랑 민규를 보게 하셨고, 부모의 기쁨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은 감사합니다. 가게 있으면 민규랑 정수가 잘 찾아와요. 정말 막 힘든 데도 막 오고, 걔네는 저랑 상관없이 와요. 계속 와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날 서울 가면서 이제 그 차에서, 그 기차에서 동영상을 봤는데, 아빠 어디 가를 봤는데, 거기 이제 애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애들이 커가는 걸 보는데, 이제 정수랑 민규가 솔직히 좀 귀찮아요. 그러니까 계속 와서 막 컴퓨터도 하고 뭔가 하는데 귀찮은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게 하시고, 또 오니까 솔직히 고맙잖아요. 근데 그런 게 감정이 솔직히 그렇게 막 처음에 많지 않았는데, 감정도 변하고 또 생각도 좀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전에는 솔직히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1시간만 왔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는 와주는 게 좀 고맙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자꾸 마음이 변해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